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욥기 11장 7절에서 8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욥기 11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탐구 영역 너머에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지혜로 헤아릴 수 없는 신비로운 분이십니다. 소발은 하나님의 오묘하심이 높이 깊이 길이 넓이 면에서 사람이 도달할 수 없는 한계에 넘어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욥이 지은 모든 죄에 대해 처벌하지 않으시고 욥이 지은 죄보다 훨씬 가볍게 처벌하신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작 소발도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온전히 알지 못한 채 욥을 함부로 판단하는 잘못을 범합니다. 소발은 고난당하는 욥에 대해 어떤 자비심도 갖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위대한 진리들을 욥을 공격하고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비난하기 위한 악한 의도로 사용하였습니다. 소발의 주장에 의하면 욥을 포함한 어떠한 인간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측량할 수 없으며 전능자를 완전히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늘보다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일도 할 수 없고 수월보다 깊으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기에 따라서 욥이 당하는 고난은 그가 지은 죄 때문이며 욥이 아직 살아 숨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욥이 행한 범죄에 비해 약한 징계를 내리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욥은 한 번도 하나님의 무한성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오묘한 지혜와 그 전능함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알지 못한다면 두 가지 선택밖에 없습니다. 알지 못하니 믿지 못하겠다고 버티거나 아니면 알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피조물은 창조주를 완전히 알 수 없고 측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하기에 이해할 수 없다고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고난이 닥칠 때 원망하고 불평하기 쉽습니다. 이때도 우리의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이요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내가 어찌 알겠느냐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고난 중에 있는 사람에게 비난하는 실수를 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입니다. 소발의 말에는 모순이 있습니다. 욥은 틀렸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말은 옳다고 합니다. 우리 또한 이런 실수를 합니다.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라는 태도는 우리 본성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죄와 교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고난을 만났을 때 그런 이웃과 친구를 대할 때 말과 행동을 절제하는 것이 바람직한 태도입니다. 아울러 고난이 이해되지 않고 자기 인생이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최선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최고의 길입니다.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지혜와 전능함을 사용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난당한 사람들이 힘들어서 터뜨리는 푸념을 듣고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는 논리로 상처 주었다면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지혜로 헤아릴 수 없는 신비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오묘하심이 높이 깊이 길이 넓이 면에서 사람이 도달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시는 분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길 원합니다. 오늘 고난 가운데 있는 이웃에게 칼 같은 말로 공격하지 않도록 제 혀를 제어하여 주시고 겸손히 주님을 신뢰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욥기 12장 10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욥기 12장 10절 말씀입니다. 욥은 세상 모든 일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는 문제 해결도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알기에 탄원의 대상을 하나님으로 삼습니다. 욥은 친구들에게 자신의 비록 의롭고 순전하지만 현재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에 의한 것이라고 상기시킵니다. 그는 친구들의 인과응보적 사상에 반박하며 결론적으로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을 소유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반박하거나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과 지혜와 절대 주권입니다. 욥은 자신의 고통에 대해 명확한 이유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가 확신하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선하신 뜻대로 모든 피조물을 통치하십니다. 성도의 고난이 무엇이든지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생명이 달려 있음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심을 기억할 때 성도들은 고난을 참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성도는 삶의 모든 일이 우연이 된 것이 아님을 아는 자입니다. 비록 고통의 순간이라도 그 순간마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인식할 때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성도는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 알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서 기뻐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살아있는 소망과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합니다. 고난을 통해 주님의 성품을 더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그의 손에 있느니라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오늘도 나의 삶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그 고통이 하찮은 불편이든 심각한 고민거리든 노후에까지 이어질 아픔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고통과 관련해 누구나 알아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이 세상과 모든 생명이 전능하시며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고통 또한 그분의 주권과 다스림 안에 있기에 진정한 위로와 힘이 됩니다. 비록 현재 고통의 순간을 걸어가고 있을지라도 우리의 인생사가 그분의 손 안에 있기에 안전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삶의 여러 자락에서 엎치락 뒤치락 할지라도 그분의 다스림과 선하신 뜻을 생각하기에 우리는 그분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지혜와 명철이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어떤 형편에 있든지 겸손히 하나님의 다스림을 신뢰합시다. 또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짐을 생각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에게 고난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기치 않은 고난에 고개를 숙이고 있지 않습니까? 고개를 들고 현재의 고난 가운데 행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다스림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나의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 저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저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는 것은 저의 생명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고난 가운데서도 선하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저의 삶을 주의 손에 맡겨드리오니 주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허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욥기 12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욥기 1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지도자들의 번영을 뒤엎으실 수 있을 뿐 아니라 전 세계를 뒤엎으실 수도 있습니다. 지혜와 권능의 하나님은 자연을 지배하실 수 있으며 인간이 세운 것을 허르시며 사람을 가두시고 가뭄과 홍수를 가져오십니다. 지혜와 권능, 지략과 명철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러한 속성은 이사야 11장 2절에 묘사된 메시아의 속성과 거의 일치합니다. 욥은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시면 그것을 되돌리거나 막을 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욥이 묘사하는 하나님의 행동은 권능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안정과 유지가 아닌 불안정과 파괴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는 지금 욥이 경험하는 하나님과 깊이 관련이 됩니다. 욥의 속내는 자신을 파괴시키는 하나님께 항의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욥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지혜로우시고 권능이 있으시다고 말하나. 욥의 이러한 주장은 하나님이 무한한 지혜와 권능을 가지신 분이시기에 단순히 친구들이 강조해 마지 않던 엄격한 보상교리에 따라서만 움직이시는 분이 아님을 뜻합니다. 보상교리가 중요한 지혜의 가르침인 것에는 틀림없지만 하나님이 인과율에 기초한 보상교리에 묶이신 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주 보상교리를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세상을 이끌어 가시지만 때로는 그것을 넘어서서 무한한 지혜와 섭리로 세상을 이끄시는 초월적이신 분이십니다. 욥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친구들의 주장처럼 세상을 질서에 따라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라 예측 불가능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 정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지혜와 능력이 불완전한 사람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선택을 변경하려 하지 말고 겸손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애매한 고난을 인과응보가 아닌 하나님의 섭리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불완전한 지혜로는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헤아릴 수 없지만 선하게 행하실 하나님을 오늘도 신뢰하겠습니다 입니다. 여러분은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도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바꿔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말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바꾸려 애쓰지 말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이해하려고 애써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얼마든지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누구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의 자리에서 겸손히 엎드려 창조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찬양해야 합니다. 욥과 세 친구가 치열하게 논박하면서 각자 지혜를 주장하지만 결국 그들이 닿을 수 있는 결론은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속한다 였습니다. 우리는 치열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일은 거기까지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 용납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신뢰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온전함을 위해 계속 살아가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혜와 권능의 주인이시오 지략과 명철이 한없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부조리한 현실을 마주하더라도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안에 있음을 인정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세상의 권세자들이 자기 한계를 철저히 깨닫고 인정하며 완전하고도 영원한 통치자이신 주님께 순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욥기 13장 1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우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욥기 13장 1절 말씀입니다. 상처의 원인을 잘못 짚어내면 쓸모없는 의사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는 친구들과의 논쟁 속에서 자신의 이해력이 친구들에게 뒤지지 않음을 밝힙니다. 그들은 그가 변론하려는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욥은 친구들이 자기를 가르치려는 바는 자신도 이미 알고 깨달은 사안임을 다시금 확언합니다. 욥이 반복해서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너희가 아는 것을 나도 다 알고 있다입니다. 우리는 욥의 친구들처럼 나는 알고 너는 모른다 식의 태도로 다른 이를 대하곤 합니다. 욥의 인격과 삶은 친구들보다 월등했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지혜 역시 그들보다 깊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몰랐고 그들이 위로해 주려는 친구에 대해서도 몰랐습니다. 이에 그들의 위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욥은 전통적인 지혜의 가르침인 보상교리 하나만으로도 마치 세상에 참된 지혜를 다 가진 것인 양 자부하는 친구들의 허세에 진절머리를 느낀 나머지 자신은 이미 오래전에 그런 것을 눈으로 보았을 뿐만 아니라 귀로 듣고 깨닫기도 했다고 말합니다. 그의 친구들이 그를 어리석은 자처럼 대했지만 욥은 사람들과 열방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통달하였습니다. 욥은 친구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엄청난 경험을 통하여 세상을 새롭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욥은 전능자와 직접 변론을 하고자 합니다. 욥은 친구들에게 답을 찾기보다는 하나님께 직접 해명을 듣고자 합니다. 모든 것의 원인이 되시는 하나님만이 욥에게 제대로 된 답을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는 끝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볼 때 친구들의 주장이나 욥의 지식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다 보고 듣고 깨달았다는 욥의 주장은 섣부르고 오만합니다. 하나님은 결국 욥의 무지함을 폭로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욥은 자신이 귀로 듣기만 했던 하나님을 눈으로 본다고 고백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깨달았느니라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주님의 말씀하심에 귀 기울이기 위해 오늘도 기도하겠습니다입니다. 좋은 마음이 반드시 좋은 위로로 연결되진 않습니다. 성도의 고난과 고통에 대해 인간의 경험과 지식과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고통을 겪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의 경험과 지혜가 덧없음을 알게 됩니다. 잠깐의 위로는 줄 수 있지만 진정한 위로는 되지 못합니다. 우리 고통을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려 할 때 우리는 더 큰 절망과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지혜의 한계를 알고 참된 지혜를 선택할 줄 알아야 합니다.
참된 지혜이신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기대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짓을 속삭이는 허망한 자들의 소리로는 영혼의 위안을 얻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외에 소망이 없기에 끈질기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당한 일을 아뢰며 전능자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듣겠사오니 제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께서 어찌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욥기 13장 24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욥기 13장 24절 말씀입니다. 욥은 인간 실존을 깊이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와 긍휼을 바랍니다. 욥이 볼 때 하나님은 그에게서 얼굴을 숨기시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 그는 얼굴을 피해 숨은 자기 자신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비춰주실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 그분의 얼굴을 숨기지 마실 것을 애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드러내심이 은혜요, 가리심이 고통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그의 대적처럼 대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했습니다. 욥이 아무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답변을 기다려도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을 지키십니다. 언제 죽음이 닥칠지 모르는 조급한 상황의 욥에게는 하나님의 한없는 침묵이 너무도 답답할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조급증과 무기력증에 시달리던 욥은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면서 왜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시고 답변을 피하시고 자신을 원수처럼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다고 탄식하며 다양한 질문과 요청으로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 쏟아놓습니다. 욥은 자신이 죄인임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가 항변한 것은 자신이 당하는 고난만큼 큰 죄가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그런 죄가 있다면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원수를 응징하는 것처럼 자신을 대한다고 느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과의 단절은 그 정도로 가혹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처참한 상황에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의 처참한 상황으로 기도의 내용이 많이 바뀌기는 했어도 기도의 본질은 더 깊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욥의 기도는 우리 마음이 무너지고 상황이 절망적일 때 어떤 모습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야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얼굴을 숨기실 때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 먼저 생각하는 것이 내가 어떤 큰 죄를 지었기에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입니다.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주셔서 이 고난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기 백성을 더 이상 죄에 따라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눈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와 늘 함께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고통 가운데 얼굴을 돌리시고 숨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또한 우리 고통은 우리가 지은 죄의 형벌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형벌이라면 지금보다 더 큰 고통과 심판을 당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의 대가로 고난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우리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삶이 평안하고 안정될 때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고난이 계속되고 고통이 점점 커져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셔서 버릴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심을 날마다 확신하며 경험하고 있으십니까?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에서 완전히 벗어난 자입니다. 우리의 고난은 심판으로서의 고난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계획 가운데 허용된 고난입니다. 따라서 얼굴을 숨기실 때에도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어찌하여라고 울부짖는 욥의 절규를 무시하지 않으시고 다 듣고 계셨던 하나님, 존재를 드러내지 않으시면서도 여전히 존재하신 하나님께 저 역시 부르짖기를 그치지 않으며 죄를 회개하기 원합니다. 저로부터 얼굴을 숨기지 마시고 원수가 아닌 함께하는 친구로서 저를 받아주옵소서. 하나님의 깊은 침묵 속에서도
신실하심을 믿고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욥기 14장 1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욥기 14장 1절 말씀입니다. 인생은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안개와도 같습니다. 꽃은 약하며 금방 시듭니다. 시든 꽃은 아름다움을 잃고 추한 모습으로 변합니다. 그림자 또한 실체가 없는 허상에 불과합니다. 인생은 금방 지나가기에 보잘것없어 보이며 하찮게 느껴집니다. 이것이 고난 중에 있는 욥이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그는 그러한 인간에게 지나친 엄격함으로 대하시는 이유를 인간 실존의 문제를 들어 하나님께 묻습니다. 욥이 제기한 문제는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인생은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찬 짧은 생을 살다가 마감합니다. 이렇게 초라한 인생인데 하나님이 감시와 통제로 얼검에 자유마저 빼앗아 가십니다. 욥은 하나님이 엄격하게 대하시면 심판에서 제외될 사람이 없다고 항변합니다. 욥은 인간 실존의 연약함과 무상함의 기초에 하나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바로 욥이 이렇게 비극적 인생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수명에 따라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사람에게 자신의 운명에 대한 선택권이 없습니다. 동시에 인간은 생존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동을 해야 하며 노동을 통해 양식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인간의 삶의 유한함과 고초와 애환에 대한 고찰은 성경에 가득합니다. 이런 시간의 흐름과 육체의 쇠약함 그리고 죽음은 결국 우리 자신을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서게 합니다. 욥도 성경의 지혜자들도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는 이유는 동일합니다. 물론 욥은 특별한 상황에 있었지만 모두가 거의 비슷한 이유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하나님이 필요한 인생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짧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삶에 감사하며 가치 있게 살겠습니다입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 인생을 부정적으로 바라보지는 않습니까? 보잘것없어 보이는 인생이라 생각하며 한숨 짓지 말고 우리에게 삶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인생을 흘러가는 대로 맡겨버리거나 쉽게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을 주셨기에 우리 삶이 가치가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지만 고난 중에서도 우리의 참된 모습을 인식해야 합니다. 인생은 그냥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생은 소중하며 의미가 있습니다. 명심해야 할 사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작품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묵상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가치 있는 삶입니다. 우리 삶은 보잘것없고 하찮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짧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필요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도 허락해 주신 삶에 감사하며 가치 있게 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난 가운데 절망했던 저에게 오늘도 말씀을 통해 위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시들어버리는 꽃과 같이 사라져가는 그림자 같은 짧은 인생 가운데 인생의 존귀함과 존재의 아름다움을 깨닫게 하시니 또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내 인생을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진리를 깨닫고 하루하루 감사하며 의미 있게 살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욥기 14장 16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욥기 14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욥을 대하는 하나님의 태도도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그동안 욥의 모든 걸음을 꼼꼼히 살피시고 그에 상응하는 행동을 취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그의 죄를 자세하게 살피거나 관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현실에 있어 가능해 보이지 않는 일을 희망하는 욥의
간절한 바람을 담고 있는 본문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는 감찰하지 아니하시리이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제 욥을 추적하시는 무자비한 하나님이 아니라 욥에게 구원과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욥의 감시자나 통제자로서 욥을 향해 얼굴을 들고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자상하게 욥의 발걸음을 세시며 욥에게 다시 보호의 울타리를 쳐주시는 분으로 나타나실 것입니다. 즉 수울에서 고난의 시간을 견딘 후에 하나님을 다시 만날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의 죄를 보지 않으시고 보이지 않게 봉해 버리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욥의 소망이 이루어진다면 욥은 다시 생명을 얻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욥에게 다시 다가오셔서 욥의 걸음까지도 세실 정도로 동행하시지만 그의 현재의 삶과 비교할 때 큰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지금과 달리 하나님이 욥의 죄를 철저히 추적하셔서 계속 심판하시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욥의 소망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나의 걸음을 세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입니다. 왜 이런 고통이 찾아왔는지 설명할 수 없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항변해 보아도 재앙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에서 욥은 죽음 이후에 있을 부활의 은혜만은 잃어버리지 않기를 소망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마지막 소망일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회복의 가능성을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고난 가운데 고난의 초점이 아니라 소망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십시오. 세심하고 세밀하게 동행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의 발걸음을 세밀히 살피시며 저의 죄를 감찰하신 하나님, 극심한 고통 가운데 주님이 사람의 희망을 끊어놓으셨다고 항변하는 욥의 모습에서 오직 주님께만 소망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난 가운데 초점을 고난에 두는 것이 아니라 소망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세심하고 세밀히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오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내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욥기 15장 17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욥기 15장 17절 말씀입니다. 상대방을 향한 발언의 의도는 선해야 합니다. 엘리바스는 악인의 초점을 맞추면서 자신의 말이 경험과 선조들의 지혜에 기반함을 강조합니다. 그 자신의 말이 자신이 직접 보고 경험한 것에 기초한 지식이기에 참된 지혜자의 말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는 전통을 중시했던 빌닷의 주장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악인의 운명은 첫째, 환난과 고통으로 가득 찬 삶이고 둘째, 멸망으로 끝나는 삶입니다. 악인에게는 사는 날 전체가 고통입니다. 악인은 늘 두려움에 떨어야 하며 회복에 대한 소망 없이 지냅니다. 악인의 번영은 오래지 않아 종말을 맞을 것입니다. 그의 멸망은 결정된 것이며 회복에 대한 희망도 없습니다. 악인이 이러한 운명을 맞는 이유는 하나님께 반역하고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엘리바스가 묘사하는 악인은 바로 욥입니다. 악인으로 정죄한 후 전하는 그 말은 위로나 격려가 아니고 욥을 굴복시키고자 하는 일방적인 교훈입니다. 엘리바스가 보기에 욥이 바로 악인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은 악인이다라는 명제는 진리이지만 이 명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꾸짖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도 악인의 범죄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렇게 결과를 근거로 원인을 규정하는 것은 전형적인 비논리 궤변입니다. 사실 이런 식으로 적용하면 세상 모든 사람을 다 악인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엘리바스처럼 권위를 부여하기 어려운 자기 체험이나 연로함을 내세우면서 틀린 논리를 가지고 자기 주장을 하는 사람을 인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지 생각해보고 혹 우리가 이런 태도로 가족이나 이웃을 대하지 않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듣는 이에게 가마를 주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결국 사랑이다 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저의 교만을 버리고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겠습니다입니다. 우리는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악인의 삶이 환난의 고통에 역속이며 그 끝이 멸망이라는 지혜자의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지식이 교만으로 이어지고 사랑을 이루지 못한다면 자신도 물론이고 다른 사람도 망하게 합니다. 엘리바스는 지식이 남다른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지식은 덕을 세우기보다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무리 귀하고 가치 있어 보이는 지식이나 교훈이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행해야 할 것, 우리를 통해 나타내야 할 것은 결국 사랑입니다. 어떤 것이 온전한 사랑으로 귀결되지 못한다면 그것이 어떤 것이든 우리든 버려야 합니다. 오늘도 교만을 버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으로 대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엘리바스의 같이 저 자신의 허물은 감추고 저의 교만을 통해 남의 허물은 들추어 정죄하진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상대의 마음과 형편을 살피는 온유함과 따뜻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오만한 태도를 버리고 사랑의 기초에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욥기 16장 5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욥기 16장 5절 말씀입니다. 욥은 엘리바스의 말을 이해할 뿐 아니라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말의 의도로 인해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그들의 헛된 말은 끝없이 되풀이 될 뿐이며 욥의 고통에 대해 섣부르게 정죄할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욥에게 새로운 사실을 말하지도 않았고 모두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욥의 고통을 덜어주기보다 오히려 심화시켰습니다. 욥은 친구들의 조언이 진부할 뿐이며 위로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재난을 더한다고 원망합니다. 욥은 지금 판단이 아니라 위로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이 그들의 위치에 있었다면 그들보다 더 나은 말로 이야기할 수 있고 비판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조롱과 경멸의 표시인 머리를 흔드는 대신 자신이라면 비판 대신 진심이 담긴 격려와 위로로 근심을 풀어주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소위 친구라고 일컫는 이들이 얼마나 기대에 어긋나는 위로자들인지를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냉정한 분석과 조치가 아니라 무조건적 수용이 필요합니다. 사랑은 진실에 기초해야 합니다. 성경은 사랑으로 진실을 말하라고 가르칩니다. 진실을 말할 때일수록 사랑이 배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실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진실이 없는 사랑은 위선이요 무능합니다. 우리는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도 바로 알아야 하지만 그 사건이 일어나기까지 마음이 어땠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도 눈을 열어야 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중심을 살피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공감과 위로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상대의 아픔을 판단한 것이 아닌 진심 어린 공감으로 위로하는 위로자가 되겠습니다입니다. 인간이 당하는 고통의 원인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과 상황이 있기에 섣부르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깊은 공감이 없는 말들은 상대에게 가시로 바뀔 뿐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고통에는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다른 사람의 고통에는 둔감하게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친구가 자신의 고통을 분석해 주기보다 먼저 그 고통에 대해 함께 울어주고 자신의 편이 되어주며 지지해 주기를 원하는 것이 누구나 갖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상대의 정확한 마음을 제대로 알기 전까지는 그들의 고통을 판단하기보다 그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위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통의 처지에 있는 이들은 응급실에 온 응급 환자와 같습니다. 고통을 당하는 지체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섣부른 진단이 아닙니다. 그들은 먼저 공감과 위로라는 응급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들의 문제를 마음 깊이 공감하고 위로하려는 마음, 그 마음이 필요합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상대방의 상황을 예단하고 그에 따른 말을 하는 것은 오히려 상대방의 마음만 다치게 할 뿐입니다.
다른 이의 고통에 같은 마음을 품고 내가 고통당할 때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정죄와 오해에 의연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것이 성도가 고통을 해결하는 자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체휼하시고 위로하셨던 주님, 지체들이 고통당할 때 마음을 같이하고 진심으로 위로하지 못했던 저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사 지체의 고통을 예단하기보다 마음을 같이하고 진심 어린 위로와 격려를 하는 위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욥기 17장 9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우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욥기 17장 9절 말씀입니다. 갑자기 찾아온 고난은 때로는 절망을, 때로는 자포자기를, 때로는 죽음을 생각하게 합니다. 세상에는 악인들이나 헛된 위로자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과 대조적으로 정직한 자들은 욥이 처한 상황에서 섬뜩함을 느끼며 죄 없는 자들은 불경건한 자들로 인해 분노의 감정을 느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애석하게도 욥의 친구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조롱하는 자들과 보조를 같이 하면서 그의 고통이 더 커지게 만듭니다.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친구들을 원망하는 욥의 답변 가운데 순금 같은 금언을 읽게 됩니다. 사람들의 비난과 정죄가 욥에게는 견디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한 사람은 낙심하고 포기하여 마음대로 살기 쉽습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인정과 복을 소망합니다. 욥은 하나님이 자신을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의 얼굴에 침을 뱉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의인은 그 길을 가야만 하며 손이 깨끗한 자가 점점 힘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의인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바로 꾸준함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습니다. 악인은 성하는 것 같으나 더러운 손이 노출되면서 붕괴됩니다. 그러나 의인의 깨끗한 손은 궁극적으로 가장 큰 능력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더 집중하여 주님을 바라보고 더 깊이 의지하게 하는 것이 고난입니다. 우리는 고난이 없을 때 얼마나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합니까? 혹시 실제적 무신론자처럼 주님을 생각하지 않으며 사는 것은 아닌가요?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봐야 하고 또한 고난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같이 이 땅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압박을 당합니다. 종종 의인으로서의 길을 포기하고 적당히 세상과 어울려 살고 싶다는 유혹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며 의지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은 고난 가운데 가져야 할 성도의 마땅한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땅의 부조리와 모순 때문에 마음이 급해지면서 존재 자체가 망가집니다. 하루만 생각하지 말고 일주일을 생각해야 하며 일주일만 보지 말고 1년을 염두해야 합니다. 나아가서 전 생애와 생애 넘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 큰 그림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의인을 위해 손이 깨끗한 자를 위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의인의 길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의인의 길을 오늘도 묵묵히 따르며 걷겠습니다 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이 의롭다 하는 것을 아는 자는 고난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성도는 주님이 인정해 주실 때 의로운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의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몰라주고 비난해도 주님만 인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주시는 모든 지혜와 능력으로 의인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 손이 점점 힘을 얻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이 이처럼 왜곡된 일로 가득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로운 자들은 한결같은 믿음으로 꾸준히 자신의 길을 갈 것이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고난 속에서 의인의 길을 간다는 것이 쉽지 않고 고난 속에서 의인으로 산다는 게 쉽지 않지만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체휼하시고 위로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도 의인의 길로 가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욥기 18장 21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욥기 18장 21절 말씀입니다. 빌닷은 욥을 위로하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공격적인 어조로만 일관합니다. 그의 말에는 욥에게 어떠한 희망도 주지 않으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심하는 욥의 태도가 잘못된 것이고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욥을 설득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는 그렇게 황폐화되고 무익한 인생의 끔찍한 결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는 수치스러운 죽음과 잊혀진 인생의 집을 묘사합니다. 그는 불의한 자의 지방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거처가 무릇 이와 같을 것이라는 말로 자신의 발언을 마무리합니다. 이로써 빌닷은 욥에게 닥친 재앙과 고통을 악인이 당할 불행한 운명과 동일시하고 있음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범했기 때문에 악인으로서 마땅한 심판을 받아 그 자신과 집안 전체가 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빌닷의 이러한 판단은 그가 다른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욥의 안타까운 상황을 제대로 설명해 주지 못하는 보상 개념을 굳게 붙들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결국 그는 욥이 처한 상황을 전적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친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생깁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친밀한 지식이 없을 때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하나님에 대한 친밀한 지식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겠습니다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친밀한 지식이 없을 때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빌닷은 욥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까지 빗대어 말하고 있습니다. 빌닷의 말은 근본적으로 틀리지 않습니다. 통전적으로 볼 때 옳은 말입니다. 그럼에도 이 땅의 한 시점 또는 특정 시점에서 모든 사람에게 이 진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악인의 모든 죄악된 삶이 완전히 드러나게 됩니다. 세상에서 소유했던 모든 것이 사라지고 죄의 영원한 형벌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고난 가운데 주를 바라보며 경건하게 살며 믿음을 지킨 자들은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은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빌닷은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욥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친밀한 지식이 없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말처럼 하나님을 힘써 알고자 힘쓸 때 하나님의 마음은 품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나의 죄를 바라보고 가슴치며 회개하며 하나님이 허락한 공동체와 이웃에게 사랑으로 섬기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빌닷과 같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친밀하지도 않으면서 이웃을 정죄하고 비난했던 저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악인을 심판하시지만 회개하는 자를 돌이켜 용서하시는 주님, 말씀의 거울 앞에서 가슴을 치며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공동체와 이웃에게 사랑으로 섬기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욥기 19장 6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욥기 19장 6절 말씀입니다. 욥은 완전하다 할 만큼 견고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겼고 복을 받았으니 재앙도 허락되면 받을 줄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그의 정서에 불편함이 묻어나기 시작합니다. 욥에게 닥친 재앙과 고통은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친구들이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친구들에 대한 비난을 중단하고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불편한 감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자신의 무죄를 확신하고 있는 그는 자신을 억울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요 그물로 덮어씌워 꼼짝 못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라고 탄원합니다. 그는 자신의 무죄함과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고 계속 침묵하심으로써 정의가 사라진 듯한 상황을 만드셨다고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당하는 고난은 죄를 범하지 않았음에도 받는 고난입니다. 욥은 이 억울한 고난에 대해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해보지만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도 설명도 하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억울함을 느낄 때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억울함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고난은 성도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일 때가 많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이 끝나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이유 없는 고난 가운데 우리는 욥과 같이 고난의 주체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억울함과 고통을 호소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고난의 이유를 찾아가며 따지기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함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고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욥과 같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너무나 큰 고난을 당할 때는 억울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난이 다 끝났을 때 나를 놀랍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완전하신 지혜와 신실하심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낙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신뢰함으로 굳게 서 있습니까? 지금은 비록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을지라도 그 고난을 통해 주님을 더 신뢰하는 삶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 예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하나님이신 것으로 인해 찬양드립니다. 우리는 어려운 고난을 당하게 될 때 낙심하고 불평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일어나는지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심과 불안 가운데서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길 원합니다. 오늘 제가 당하는 고난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최후 승리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풍족할 때에도 괴로움이 이르리니 모든 재난을 주는 자의 손이 그에게 임하리라. 욥기 20장 22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욥기 20장 22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왜 재물을 그렇게 모읍니까? 이 세상에서 만족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많이 소유하고 그 재물을 마음껏 쓰면 기쁨과 행복을 누릴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그들이 절대 평안을 알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소발은 악인에게 임할 심판을 언급했습니다. 소발의 비꼬는 듯한 비난은 욥이 가난한 자를 무자비하게 착취하는 이기적인 부당 이득자라고 뒤집어 씌웁니다. 그러한 비난은 전적으로 사실 무근이었습니다. 하지만 소발이 악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욥은 기뻐하는 모든 것을 빼앗긴 까닭에 참된 만족이나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부유하나 더 불안하고 공허하며 오히려 재물 때문에 고뇌가 더 깊습니다. 풍족함을 누리기 위해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는 사람들의 노력에는 물질적 풍요가 삶의 고통을 없애줄 것이라는 막연한 신화의 믿음이 깔려 있습니다. 야고보는 물질적 풍요 때문에 영적으로 빈곤한 사람들에게 강력히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무서운 기세로 폭발하여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악인을 덮칠 것입니다. 그들은 그때에도 재물이 있으므로 안전하다고 믿고 있을 것입니다. 만족과 행복을 위해 더 많이 소유하려고 남의 것을 빼앗고 더 많이 즐기기 위해 향락을 구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악인이 가진 탐욕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시킬 수 없으며 악인이 누리는 세속적 즐거움도 잠시뿐이고 곧 괴로움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풍족할 때 임하는 괴로움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풍족할 때 더 베푸는 삶을 살겠습니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즐거움과 행복으로는 결코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나아갈 때만 참된 만족이 있습니다. 오직 주님과 교제할 때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성도는 이 사실을 믿고 그들과는 다른 길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재물을 주셨으면 베풀고 나눌 수 있는 길을 찾고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풍족하십니까? 풍족할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웃에게 더 베푸는 삶을 사십시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악인은 결코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없으며 풍족할지라도 하나님 살아계시기에 오히려 괴로움이 그에게 임하게 됨을 본문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풍족할 때 그 풍족함으로 하나님 잃어버리는 일이 없게 하시고 풍족할 때 더 이웃을 베풀고 섬기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최고의 복을 받았습니다.